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66장입니다. 경배 366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경배 371장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나의 주
나의 주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나의 주 내 노래 내 생명 보내지고 나의 온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나의 주 할렐루야. 375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인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고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검은 노예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많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찬송가 7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창조주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러 모였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한 심령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추수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선포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고 7절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면서 교독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쓰시며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운하는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너희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보이고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리이다. 14절 같이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편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묵상 중에 이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늘이 그랬습니다. 이 하늘은 눈으로 보이는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 놀라운 행성과 항성들을 볼 때에 사시사철의 계절의 변화가 오고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돌며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창이 그랬습니다. 궁창이 역시 하늘을 말하는 거죠. 1절의 하늘과 1절 중간의 궁창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하늘의 모든 우주와 오묘하게 짝이 없는 움직임, 우주의 입법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놀라운 지식과 영광과 창조의 권능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렇게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 말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것이 장막 안에 들어갔다, 천막 안에 들어갔다, 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의 길을 달리는 장사와 같다. 아침이 되어져가고 해가 힘있게 솟아오를 때 그 장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신랑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땅에 퍼치는데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해서 도망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태양의 열기를 견뎌낼 수가 없죠. 또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의 열기가 골고루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렬히 비춰지는 곳이 있죠. 사막과 같이 또 저는 적도와 같이 말입니다. 또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과 같이 말입니다. 좀 강렬하게 비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태양이 비치지 않고 약하거든요. 비치지 않는다기보다 약하니까 더 센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태양을 만듭니다. 인공태양은 딴 게 아니라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을 수소를 갖다 강렬히 폭발시키면 폭탄이 되는 거고 아주 느리게 그리고 약하게 폭발시키면 인공태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은 수소폭탄입니다. 수소가 폭발하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수소의 질량이 엄청 많고 강하기 때문에 지금 몇백 년간, 몇천 년간을 타더라도 다 타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태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생존하는데 지상의 온갖 만물들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공태양을 만들어낼 정도로 태양빛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태양빛이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서 태양의 열기에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로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태양빛을 태양의 열기를 피하여 생존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살 자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이후에 타락하는 모든 세대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을 바라보니까 흘러가는 시냇물, 한가롭게 떠있는 흰구름, 여러 가지 꽃들과 또 기와 요초들 말입니다. 그 많은 그 풀들과 나무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요. 저는 식물과 동물들,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었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인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 청경자씨의 그림을 아는 사람은 그 사인만 보더라도, 그림만 보더라도 그림 한 점을 소유하는 것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세계적인 피카소라든지 뭐 이런 저 유명한 화가들을 말할 것도 없어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하나 소유했다. 그 세상에 갑부가 됐다는 뜻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이 피카소의 그림인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조각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림 자체가, 조각 자체가 누구의 작품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투어와 같이 말입니다. 싸우려고 나가는 소와 같이 힘있게 소를 그려내는 사람은 이수가 화가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압니다.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물감도 없고 붓도 없고 종이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나서 담배를 싸고 있던 은박지를 벗겨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는지 모릅니다. 그 사인을 해놓지 않더라도 이게 이수근의 그림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솜씨 앞에 탐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감동이 살아있습니까? 우주와 삼다 만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거듭난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거듭난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그 어두워진 지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연히 생겼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복잡한 이 짝이 없는 게 우연히 생겼다. 사람의 DNA는 20세기 말에 와서 규명이 됩니다. 그러나 뭐 식물이나 다양한 동물들의 DNA는 몇백 년 전에 벌써 규명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의 DNA는 왜 이렇게 늦게 규명이 됩니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 짝이 없는 거죠. 그 DNA 사슬을 전부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 파악한 건 아닙니다. 1% 파악을 못했습니다. 1% 파악을 못한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영혼의 영역이다. 생물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 나만의 영혼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생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 말입니다. 국가와 이 직장이라든 여러 단체에 있어가지고 법과 정치, 권력과 정부 기관들과 다양한 규칙과 또 법칙들, 규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벽대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나라의 법에 순응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집단에게, 어느 한 지역에게만 지나친 이익이 돌아가도록 법을 제정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맞지 않습니다. 이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도 균등하게 작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인이 있는 거죠. 유인의 중재를 무시한다고 하면요, 세상은 도탄에 빠집니다. 어둠과 질서를 잃어버리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규약이라고 하는 건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혼란스러움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독도법을 가르칩니다. 훈련소에서 가르쳐요.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산속에서 알아내는 법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등고선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적중에 빠졌을 때, 사로잡혔을 때, 또는 도망갈 때 뭐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지도 화면을 펼쳐놓고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군인 장비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전자기기를 작동을 켜놓으면 모든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거든요. 그 지역 전체가. 그럴 경우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지도를 보고 가는 거죠. 뭐 지도가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읽을 수 없다고 하면요, 아무짝에 써놓은 휴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도는 생명책입니다. 우리 삶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영적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소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어떻게 해야 죽음을 피할지, 어떻게 해야 저주를 면할지, 심판을 피할지, 이 길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길을 알려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런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놓으셨고, 완전히 적을 공격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비결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유해라, 읽어라, 이걸 좀 묵상해라, 이걸 좀 이해해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나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지락적 탐구와 자연에 대한 통찰로 하나님에 대한 사색의 깊이를 넓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인간의 시선이 어두워졌어요. 죄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다. 생명의 길이 표시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만 생명의 길을 못 봅니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성이 어두워지고 둔화되어져서 그런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계시와 권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소수고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요, 아주 질식할 상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둔한 사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요, 그 당시 종교개혁자이면서 성경 번역가이던 윌리엄 틴데이를 체포합니다. 감옥에 가둬요. 무치까지 짝이 없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한다 그래갖고 윌리엄 틴데이를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헨리 8세가 됩니다. 1534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등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이는 헨리 8세의 윌리엄 틴데이는 헨리 8세의 옳지 못한 정치를 비판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캐톨릭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거 전부 비판을 했습니다. 약자들을 쥐잡듯이 하고 강한 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주고 우월감을 주고 편익성을 제공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에서 온다니까 그런 것들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1936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형을 당하는데 발밑에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눈을 감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여, 완전히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고 외침입니다. 틴데이의 순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틴데이의 순교를 당한 지 그 이듬해에 영국에서 인쇄가, 성경이 인쇄되고 공식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헨리 8세가 무릎을 꿇은 거죠. 윌리엄 틴데이는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영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역사가들을 말할 때 영국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의 문명이 없어졌고 영국에 훌륭한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길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고 진보시킬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씌워진 것이 벗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발셀은 아주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의 그 악한 정치를 대적했다고 윌리엄 틴데이를 화형을 시켰고, 그리고 윌리엄 틴데이 번역한 성경을 찍어가지고 보호한 사람이 또 윌리엄 팔스입니다. 어쨌든 그걸 회심한 거죠.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르고 복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사람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빠요.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식의 양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신의 길을 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고 사회와 역사를 밝히며 국가를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핀이는요, 29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청년 수재입니다. 그는 그 당시로 말하자면 요즘에 로펌에 해당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얻어가지고 월급쟁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와야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무실 주인 변호사와 나누어 먹는 거죠. 얼마나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또 괜찮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이 찰스 피니가 살던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거 청교도 신앙이 불붙을 때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교회는 뭐 나가보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큰 성경책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책 한 권을 꽂아놓고 한 권은 책장 위에다 펼쳐놓는 것도 읽지도 않는 것을요. 그래서 사람이 문 앞에 나타나면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척 합니다. 그 말을 걸어오면 이제 읽던 성경을 닫고서 왜 오셨냐고 묻는 거죠. 쇼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없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없는 겁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내가 정말 심심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 차리고 말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중반쯤을 읽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역을 겪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구나. 막 이렇게 읽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거의 다 읽고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가까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변호사 일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변호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으면 제가 딴 걸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강렬한 열망을 주는 겁니다.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가 있습니까? 뭐 교회도 자기가 맡겨진 게 없는데 어디가 설교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를 출석하는 교회도 없는데요. 그 전도를 일단 시작한 겁니다. 전도를 시작하는데 교회를 붙잡고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심자가 생기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래서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브로드웨이에서 테브로클 교회,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테브로클 찬양 검색하면 나옵니다.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찰스 피니가 세운 교회입니다. 브로드웨이에 있습니다. 그 테브로클 교회를 설립하고 그 테브로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렬한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찰스 피니가 이 집회를 인도할 때. 그리고 오버린 대학의 총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 감화를 끼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요, 그날 밤에 이 찰스 피니가 말씀을 읽지 않냐고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마음도 울적하고 시간도 남고 말입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술집을 갔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꿀과 성의보다 더 다니까 정금보다 사모하라는 말이죠.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죄를 극복할 능력도 주시고 인생을 열어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는 맛이 쓰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경의 쓴맛을 안 본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못 읽은 분들입니다. 이 성경이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잘못된 걸 드러내고 과거의 죄도 드러내고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누추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회개하는 자리가 되는데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량을 정해놓든 시간을 정해놓든 정해놓고 읽어야 됩니다. 20분을 정해놓고 읽든 30분을 정해놓고 읽든 1시간을 정해놓고 읽든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아니면 분량을 정하세요. 하루에 10장을 읽든 20장을 읽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요. 뜨거움이 없어도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단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으로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쓰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심장으로 읽고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심장에서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신령한 은혜가 그대로 해일처럼 일어나고 나를 덮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평생에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려도요. 그 사람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내려가다가 그 말씀 중 한마디가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과거의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속에 살아있는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휘어잡는 것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온도에 의해서 두 가지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경고를 삼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이루어서 상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종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사모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 영,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읽을 때마다 체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내 인격을 청각해 주시고 인생의 더러운 몽해를 꺾어주시고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평안과 창대한 삶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대통령,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대통령, 충성하는 대통령,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대통령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252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과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부르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란 나가시는 기억하고 주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죽으신